싶은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정말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가 함부로 죽일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그의 미성숙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즉 왕, 제사장, 선지자는 죽이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그에게 무례를 범한 자에게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즉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성장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총 3명입니다. 첫 번째는 나발이라고 불리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자가 다윗을 도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나발의 지혜로운 하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전장 24장에서 모범이 되는 자가 다윗이었더라면 25장의 모범이 되는 자는 바로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다윗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매일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보는 분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부자 나발에게 호의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나발의 거절로 인해 분노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비가일의 조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다윗이 부자 나발에게 호의를 요청합니다. 우선 1절에 사무엘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그를 그의 집 라마에서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사 시대가 아니라 왕권 시대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바란 광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에 그의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가 마온 지역의 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이라는 마을에서 목축업을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그냥 부한 것도 아니고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양이 몇 마리라고요?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그에 대해 설명을 맞추고 나서
3절에 보시면 드디어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등장시키며 둘을 비교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의 별명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인도 그의 아내 아비가일도 그를 미련한 자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나중에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비가일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총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녀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은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그녀의 남편 나발은 악한 자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다윗이 나발이라는 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소년 10명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들의 가축을 지켜준 값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은 그 소년들에게 나발을 만나게 되면 먼저 정중하게 평강으로 인사를 해야 하고 그동안 그들의 가축들을 들짐승들과 도적들로부터 지켜준 일들을 말하고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날에 즉 수입이 있는 그날에 다윗과 그의 병사를 위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라고 요청을 하게 합니다. 고대 당시 양떼나 가축을 지켜준 자들을 위해 수입의 일부분을 떼어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몫을 받기 위해 젊은 병사 10명을 보낸 것입니다. 참고로 나발이 키운 가축의 양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을 보낸 것은 나발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소한 그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병사 10명이 짊어지고 올 정도의 양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새로운 인물 2명이 등장했습니다.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가축을 지켜주었고 그들의 몫을 받기 위해 병사를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3절까지 다윗이 나발의 거절로 인해 분노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9절에 다윗의 병사들은 다윗이 말한 대로 나발에게 정중하게 먼저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나발의 반응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에 거절뿐만 아니라 경멸로 답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알지 못한다라고 잡아뗍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는 자들에게 그의 수입, 즉 고기를 나눠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병사들은 다윗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즉흥적인 반응은 바로 칼을 차라입니다. 그리고 총 600명 중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그를 치러 갑니다. 우발적이고 본능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4장에 등장한 다윗과는 다른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4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즉 사울 왕을 절대로 죽이지 않는 절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무례한 나발을 향해서는 본능적으로 그를 죽이려 하는 다윗의 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다윗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한 기준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가 건들면 안 된다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욕보인 일반 사람은 과감하게 처단해도 된다라는 그의 본능적인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결국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나발의 오만한 거절로 인해 분노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22절까지 이 사실을 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조치 내용입니다. 14절에 나발의 하인들 중에 한 명이 지혜로운 자가 이 사실을 나발이 아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14절에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인사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내었지만 주인이 다윗을 모욕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그 지혜로운 하인은 다윗이 그동안 그들의 가축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었는지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나발의 가축의 안전한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발의 재산은 더욱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지혜로운 하인은 지금 다윗이 그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가족을 해하기 위해 오고 있음을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하인은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나발에게 이 사실을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인이 본인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 일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나발을 얘기하죠.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18절에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양 5마리에 해당하는 요리와 볶은 곡식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급히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련한 자로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성경이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흥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인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그의 흥분을 가라앉히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24장에 등장한 다윗, 즉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다윗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 25장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꾸준히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에게 무례하게 군 나발을 향해서는 그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각자만의 이러한 방아쇠 같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점은 나의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동역자와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이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아내가 바로 저에게 있어서 아비가일 같은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비가일은 누구이신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되어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일깨워주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아비가일과 같은 자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가 아니라 꾸준히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